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까지는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흘의 이 시간 중에서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치유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무대에는 예수님, 제자들, 많은 사람들,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이야기는 딱 8구절입니다. 짧지만 이 이야기는 장평소설같이 매우 그 안에 묵직하고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에게 행한 잔인한 정죄, 타인의 죄를 부각시켜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려는 인간의 태도, 그런 중에도 보석처럼 빛나는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반응, 이것을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이 자꾸 읽을 때도 디메오를 디모데라고 읽어서 참 헷갈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길목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아마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겠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목소리를 크게 높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의 큰 외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그를 꾸짖고 잠잠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한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능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디메오가 왜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를 잘 알고 있지요. 자, 그런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목소리로 바디메오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강요하는 것일까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은 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라고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바디메오를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의 이름 뜻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디메오, 히브리 뜻은 오점, 결점 혹은 부정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오점, 결점, 부정 이런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이상한 이름을 만나게 되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이름인가? 진짜 본명인가? 이것이죠. 사무엘상 24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나발이란 인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발, 히브리 뜻으로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름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의 부모가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그런 나발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무엘상 24장 내용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등장하는 나발이라는 인물은 그의 삶이 정말 어리석었어요. 미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이기보다 그 사람의 삶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닉네임으로 나발 이렇게 지어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자도 본명 대신에 닉네임, 별명으로 나발 이렇게 썼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디메오, 오점, 결점 그 이름은 본명이 아닌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따라오는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를 오점, 결점, 디메오라고 불렀는가? 이것이지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한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죄 혹은 그 본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맹인이란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다. 이런 가르침, 그런 배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배운 대로라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맹인이니 그의 아버지의 죄 혹은 그의 아들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맹인이 된 거 아닌가? 맹인 아들을 두었으니 그 아버지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오점 혹은 결점이라고 하는 디메오 그런 별명의 주운글씨를 목에 걸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47절로 가보도록 하죠. 47절에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시대 당시에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람의 이름은 라스트 네임이 있고 퍼스트 네임이 있잖아요. 성과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시대 당시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라스트 네임, 성의 역할을 하고 아들에게 고유명사로 또 다른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지요. 아람어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으니까요. 아람어로 예수님의 풀네임, 성명을 부른다면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예슈와 바르 요셉입니다. 여기서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슈와 바르 요셉, 이것을 번역을 하면 요셉 아들 예수, 이것이 예수님의 성명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바디메오의 이름을 보도록 하지요. 아람어로 바디메오의 이름을 부르면 바르디메오가 됩니다. 바르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의 first name, 이름이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명사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그 first name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바디메오의 first name, 고유명사인 그 이름은 어디로 갔는가? 왜 빠졌는가? 이것이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본래 주어진 이름 대신에 별명으로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몇 번 등장합니다. 흔치는 않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나발이란 이름도 본명이기보다는 별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다른 예로 여르구의 유명한 사람 세리장 삭개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르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 그 본명을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를 향해서 죄인 시너라고 불렀습니다. 별명도 아니에요. 저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원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성경 문화에서는 그 사람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아버지에게는 디메오 5점 결점이라고 부르고 아들에게는 바르디메오 5점 결점의 아들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그가 맹인이기 때문에요.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인생이니 어떻게 감히 너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느냐? 너는 자격이 없다 하며 그를 막아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정말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고대 랍비들은 이 문제를 두고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고민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두고 그 어떤 성경 구절도 그것을 죄로 단정하거나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을 향해서 그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답을 주신 것이죠. 좀 더 이어서 성경이 맹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장애인을 돌봐야 한다, 보살펴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장애인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오히려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증거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레위기서 19장 14절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장애인 맹인 바디메오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요, 48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군중이죠. 집단이죠. 이들은 괴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뿔 달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아버지고요, 어머니고요, 아들이고 딸입니다. 종교 생활에도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디메오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바디메오를 막아서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절규에 갖고 온 이 외침을 듣고도 그것을 소란과 소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 익명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춘 채 집단적으로 바디메오를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지극히 보통의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생각 없이 한 사람의 절망과 절규에 갖고 온 외침을 듣고도 그것을 얼마나 쉽게 외면하고 등 들리고 귀를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침묵의 죄를 지을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 감춰져 있는 집단적 광기가 얼마나 쉽게 드러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세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은요, 바디메오를 맞는 문지기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로움을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그는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본다 이거예요. 나는 보니 나는 의롭고 당신은 죄인이다 이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저는 11조를 드립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는 어둠이고 자신은 빛입니다. 세리는 죄인이고 자신은 의로움입니다. 세리에게 죄라고 하는 큼지막한 중고시를 새겨놓고 세리보다는 의로운 자신을 더 과시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바디메오를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절기를 지키겠다고, 종교적 신실함을 드러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동시에 바디메오를 향해서는 문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요. 왜 그러는가?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본질적인 목적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본질적인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죠.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문 밖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비난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 제자들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 죄인입니다. 디메오 죄인입니다. 바디메오 죄인입니다. 우리들 죄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목적을 모르니까 막아서는 거예요. 집단적으로요. 집단적 광기를 부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디메오를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앞에 등장하셔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나서 등을 돌려서 저 뒤에 사람들 뒤에 가려져 있는 바디메오에게 직접 다가가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디메오를 막아서고 있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부르라 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집단적으로 한 목소리로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 너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 잠잠하라 꾸짖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가 가서 그를 데려와라,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막고 있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라, 너희는 문지기가 아니라 문을 열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문을 열어주는 안내자 역할이란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문을 닫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4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명령하자 사람들도 급반전합니다. 바뀌게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맹인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50절에 보니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사람들이 굳게 닫았던 문을 열었습니다. 길을 열어준 거예요. 맹인이 일어났습니다. 바디메오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준 것이지요. 51절 5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5점 결점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바디메오에게 너는 5점 결점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믿음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목에 죄인이란 중고시를 걸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목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와 칭찬의 말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시대로부터 약 1000년 전에, 2000년이죠. 2000년 전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기록된 2000년 전에서 시간을 더 뒤로 돌려서 1400년을 더 뒤로 가게 되면 여리고에서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여리고의 창기 라합입니다. 그녀는 성벽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 살았다 하니까 뷰가 좋은 곳에 살았는가 혹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시대 당시에 성벽 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도시 내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회용품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런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성벽 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호장치일 뿐이었습니다. 도구였던 것이에요. 그와 같은 인생이 라합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라합이 바람을 타고 들려온 소문 하나를 듣게 되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의 기적, 홍해를 열어주신 기적, 만나를 내려주신 기적,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기적에 관한 소문을 그녀가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라합도
맹인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듣는 귀가 있었어요. 그와 같이 라합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족보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의 창녀,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 중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바디메오는 두 번째 라합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의 눈은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볼 수 없었으나 그는 라합처럼 들었고 믿었고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없었던 어둠 속의 인생이 빛을 만나게 된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신명기 28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두고 고대 랍비들은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고민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맹인이 더듬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이 어둡다는 말이 왜 여기 끼어 있는가 이거예요. 맹인은 낮과 밤이 구별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다 이 표현이 왜 쓰였는가? 탈무드에 보니까요, 랍비 요시라고 하는 분이 이와 관련해서 한 일화를 들려줍니다. 들어보세요. 랍비 요시가 어느 날 밤에 길을 걷다가 횃불을 들고 길을 헤매며 걸어가는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맹인에게 랍비 요시가 물었어요. 아들아, 왜 횃불을 들고 다니느냐? 어차피 너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횃불이 왜 필요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맹인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 횃불을 들고 다니는 것은 나는 사람들을 볼 수 없으나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으니 내가 혹 구덩이나 가시덤불에 빠지고 넘어지면 사람들이 이 횃불을 보고 나를 구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횃불을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맹인이 횃불을 들고 다니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도록. 그 순간 랍비 요시가 신명기 28장 29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 손을 이렇게 더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더듬습니까? 손을 왜 내밀어요? 왜 흔들어요?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저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넘어지면 저 좀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손을 더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비극은요, 보지 못하는 인생이 손을 들어도, 손을 흔들어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더한 비극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목소리에 횃불을 든 사람입니다. 그는 목소리에 횃불을 크게 들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을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의 고유명사를 지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제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저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소리에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의 횃불을 바디메오가 든 거예요. 예수님은 목소리의 횃불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를 불러오라 명하셨어요. 그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52절 하반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원래 있던 이름조차도 빼앗기고 잃었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이 52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전에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전에요?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주신 이름이 그것이라고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자, believer, disciple, Christian과 함께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자라는 고유명사를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요, 디메오 5점 결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요, 히브리 말로 이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헬라 말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당연히 디메오의 이름, 그리고 바디메오도 헬라 말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헬라 사전으로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와 그의 아들 바디메오, 그 이름, 그 뜻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헬라 말로는 이렇게 불러요. 티마우스, 바르티마우스 이건데요, 헬라어 사전으로 티마우스를 찾아보면 그 뜻은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5점 결점이지만 헬라 말 뜻은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5점 결점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자식이라고 불렀지만 복음서 기록자 마가는 아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명예로운 사람이다. 바로 티마우스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격 조건을 논했습니다. 저가 자격이 있느냐?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없으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자격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죄인을 보셨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오점이 있습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누군가를 막아서는 문지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명예로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자라는 신분을 받았으니 문을 열어주는 안내자가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요,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 칠흑 같은 밤과 마주 섰을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는 목소리의 횃불을 들라는 말씀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틈이 갈라진 곳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틈이 갈라진 곳에만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 삶에 얼마나 갈라진 틈들이 많습니까? 관계에 갈라진 틈들이 있습니다. 재정에 갈라진 틈들이 있어요. 건강에 갈라진 틈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갈라진 틈들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라진 틈들이 있어요. 그 틈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죠. 울고 있죠.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근데 그 틈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라고요. 비록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지만 주님은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목소리를 횃불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멈추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